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혀를 위하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이 그냥 교리 공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이델베르 노래본가 23문 하겠습니다. 지난 23문은 지난 시간 한 건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에 이제 문이 뭐였냐면은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뒷부분만 잠시 살펴보고 23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제 그 말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이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이제 없어요. 이제 올해도록 원래 이제 없다가 이제 후기에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 이제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영혼 자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옥 강화를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 이제 개혁 신학에서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버림받은 자들의 곳이 이제 지옥에는 이제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이제 개혁 신학인 것입니다. 자, 5개 영들에게 이제 전파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구속의 사역이 지옥에 있는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으로 가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또 3일 만에 부활하사는 뭐냐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동일한 몸과 인격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동일한 몸과 인격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죽음이 세상을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걸로 당연히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저주받은 게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그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담당했고 그분이 부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증의 사건이 무엇이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대속의 죽음을 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래 이후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그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오르사는 주님이 육체와 함께 하늘에 오르신 것.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다음 문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분명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성령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창세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지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에 있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한 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인데 지금의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그 성자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그 사역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담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창세기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냐면 오순절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그 근거를 인하여 어떻게 이 땅에 우리 안에 교회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오르심은 육체와 함께 하늘에 오르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격으로서 장소적인 하늘로 가심이 하늘에 오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은 그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늘에 오르심은 속죄 제사의 완성이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9장을 봤잖아요. 주님이 그게 왜 완성이냐?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의 속죄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로 드린 몸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성령이 내주, 구약에도 내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완성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죄인인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뭐냐면 천지의 대권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심을 뜻해요. 예수님이 천지의 대권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통치가 그때는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 안에 계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시공간에 육체를 입었으니까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공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행사하신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치는 뭐냐면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다음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재림하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혹자는 성령 임하심을 주님의 재림으로 하는데, 당연히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육체를 입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모든 인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개혁신학은 교회에는 항상 뭘 말하냐면 한 번 재림, 한 번 부활, 한 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부활이 있어요. 단 한 번 모든 인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그때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우리 그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심판 전에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받는 것은 형벌을 위한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도 언제 이루어진다겠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의 칭의가 나중에 유보되어서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건이다. 이 역사적인 시간 내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한 자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상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대로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어떻게 지옥 가고 신자가 천국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또는 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 됩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으라죠. 예, 더 중요한 단어가 뭐다? 예수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을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육격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고 한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어떤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단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그 고백에 우리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머리에 있는 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주님, 몸 되신 주님의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한 거기에 있어서 교회는 한 교회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교회들을 제외하면 모든 교회는 한 믿음이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교회와 공유할 때는 공교회라고 했죠.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백성들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서가 뭐예요? 남은 죄들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죄들의 역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편적인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편성 때문에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의 지도 아래 전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편성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으므로 교회는 보편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과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로 성립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모든 활동은 성도의 교제의 연속이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근거한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성도 간에 교제하고 어떻게 성령이 교통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모든 죄상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또 뭡니까? 시제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완료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냐면 이게 예언적 완료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언적 완료예요. 우리가 비록 100% 완벽하게 죄를 안 지우고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부활할 거다. 그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세례를 받지만 원래는 침례를 받잖아요. 물에 잠길 주님과 함께 물에 잠길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산다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종말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가기 대기소에 있다가 보세요.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가 낙원이고 나중에 천국을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계획신앙이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죽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자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인격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뭐 2분설, 3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2분설을 받죠. 사람 몸과 영혼과 몸이 있는 2분설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자체가 지금 나 있는 이 자체가 사람인 거예요. 인격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디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같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누구는 그러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몸이 다시 사냐 뭐. 다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어떻게 된다?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몸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영생이 기독교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몸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효화되고 부활하고 영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영벌과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과 영원한 죽음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몰라도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떻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뒤에 전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좋은 말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영원한 심판이 존재해. 천국이 있다고 믿어. 지옥이 있다고 믿어서 있는 게 아니라 믿던 안 믿던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생활의 법으로 삼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모든 삶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한다? 몸으로 부활한다. 자, 오늘 23문 또 봅니다.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답은 뭐냐면 세 부분은 나눠. 첫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창조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 아들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 관계한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세
세 조항으로 나뉘어요. 삼위일체의 각 육격 안에 그 육격의 사역을 함께 분류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육격이신 하나의 육격, 첫 육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통상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되고 고백되는데 창조의 작정이 아버지에게서 유래하고 아들 하나님이 그 작정을 따라 실제로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창조를 완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굳이 한 문장을 만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으로 귀속하고 분류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이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의 둘째 육격 하나님 아들에게는 뭐가 배정되냐면 구속 사역이 배정됩니다. 실제 창조주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의 타락과 부패를 인해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 죄를 속량하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아들 하나님의 사역으로 귀속하는 것.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려면 어떻게 순서가 된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한 게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속주임에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역사가 되냐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 내 죽었던 영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 영혼을 재창조라고 해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다 는 것이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재창조 역사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재창조의 역사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은 둘째 육격 하나님 아들에게 구속사역이 배정되었다. 자, 다음에 삼위일체 셋째 육격 성령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게 만드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뭐래요?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이룩한 구원을 적용함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셔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함이잖아요. 의롭다 하심이잖아요. 그 칭의고 성화는 거룩하게 함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소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완벽한 거룩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이지 이 땅에서 완벽한 100%의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서 100%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걸 영화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조차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희망이 생기죠. 무슨 희망이 생겨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 거룩할 수 없구나. 그게 왜 희망입니까? 우리는 항시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더 거룩게 성화되어 가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의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인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는 항시 거기에 그 생각에만 몰두해 있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네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너희는 어떻게 됐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한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는 살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죄를 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일을 버리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요한 기도가 뭐라겠어요? 죄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일을 벗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온전히 되게 하는 역사는 바로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이렇게 하이델베르 교회 본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고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거룩해져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직도 다른 말로 하면 이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많이 남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4무는 이 조항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창조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한 것이고,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화에 관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 셋째 부분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리 공부가 교리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